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15년째 일하며 과장 직급까지 올랐어요. 아내와 초등학생 두 딸이 있었고 분당에 24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45세 되던 해 대학 선배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동업하자고 하더군요. 건설업계에서 쌓은 인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과 아파트 담보대출 1억 원, 총 1억 8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이제 내 사업이야.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어.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수익도 괜찮았어요. 사무실을 확장하고 직원도 5명으로 늘렸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 결정이 맞았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배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도박으로요. 발각됐을 때는 이미 5천만 원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미안해. 갚을게. 선배는 그렇게 말하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는 자금난에 빠졌고 직원 월급도 밀렸어요. 거래처 대금도 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개인 카드를 긁어가며 버텼어요. 3개월 후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아파트 대출 1억, 사업자 대출 5천만 원, 카드빚 3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의 빚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전세로 이사했지만 카드빚과 사업자 대출 이자만 매달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45세 경력 단절자를 쓰는 곳은 없었어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벌어봐야 한 달에 150만 원. 이자도 못 갚는 돈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세 보증금까지 압류당했어요. 우리 가족은 쫓겨났습니다. 아내의 친정으로 갔지만 장모님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당신 혼자 나가세요. 애들이라도 제대로 키워야죠.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다들 바쁘다며 피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피하는구나. 첫날 밤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잤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추웠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경비원이 쫓아냈어요.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발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새벽 3시 서울역 광장에 도착했어요. 거기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판지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 노숙자들이었어요. 나도 이제 저렇게 되는 건가. 그날 밤 나는 골판지 한 장을 얻어 광장 한 구석에 누웠습니다. 그것이 노숙자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무엇보다 수치심이 나를 짓눌렀어요. 나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15년 경력의 회사원이었는데 두 딸의 아빠였는데 낮에는 일용직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씻지도 못하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을 쓰는 곳은 없었어요. 밤이 되면 서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유일한 집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어요. 하루 한 끼 무료 급식소에서 받아먹는 밥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은 때가 새카맣게 끼어 있었어요. 이게 나야. 3개월째 포기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요. 이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됐어요. 노숙자들과 친해졌습니다. 김형이라는 분은 10년째 거리에서 사셨어요. 여기 익숙해지면 나가기 싫어져. 조심해. 그가 말했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지만 내 삶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골판지 위에서 잤고 여전히 무료 급식소 줄을 섰어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거지 새끼들 보소 하며 침을 뱉고 갔어요.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이 무뎌진 상태였어요. 1년이 됐습니다. 딸들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중학생이 됐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아빠가 노숙자라는 걸 알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한강 다리로 걸어갔습니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일까? 이렇게 끝나는 게 맞을까? 뛰어내리려는 순간 누군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안 돼요. 김형이었어요. 그는 나를 난간에서 끌어냈습니다. 아직 살아야 돼요. 살아야 해요. 그날 밤 김형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도 한때는 회사원이었다고 했어요. 부도를 맞고 거리로 나왔다고요. 10년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살아야 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기회라니. 노숙자에게 무슨 기회가 오겠어요. 그래도 그날 밤은 죽지 않았습니다. 2년째 겨울이 왔습니다. 두 번째 겨울. 첫 번째보다 더 추웠어요. 아니, 내가 더 약해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렸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하다가 잠들었어요. 어느 날은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웃으며 선물을 들고 다녔어요. 나는 골판지 위에 누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들이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밥과 핫팩, 그리고 담요였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밝게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라고 했어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노숙자들을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김밥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청년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많이 힘드시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교회 예배당에 오시면 따뜻한 밥 드실 수 있어요. 매주 수요일이요. 교회. 그 말을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전도하려고 밥 주는 거겠지. 하지만 청년은 억지로 권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소를 적은 쪽지를 주고 갔습니다. 그날 밤 김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받은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처음 받은 친절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교회에 갔습니다. 배가 고파서였어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히터가 있었고 밥이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듣지 않으려 했지만 한 문장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 나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땅바닥이었어요. 아니, 땅 밑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 서울역 광장에 계시다는 건가? 식사 후 목사님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환영합니다. 그분은 내 손을 잡았어요. 더러운 손이었는데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2년 동안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사업 실패, 이혼, 노숙자 생활, 모든 것을요. 목사님은 듣기만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고 충고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목사님이 말했어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거리에서도 항상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일까요? 2년? 아니, 그 전부터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사님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를 품어주소서.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 형제를 안아주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기도를 듣는 동안 뭔가가 내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벽, 세상에 대한 분노, 나 자신에 대한 증오, 모든 것에 대한 절망. 그 벽이 무너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목사님은 내 어깨를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어 주셨어요.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점점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예수님도 노숙자셨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도 거리를 헤맸다는 건가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졌어요. 3개월째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 관리인 일을 해보시겠어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교회 뒤편 작은 방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요. 잘 곳이요. 2년 만에 처음 받은 제안이었어요.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을요? 목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날 밤 서울역이 아닌 교회 방에서 잤어요. 2년 만에 지붕 아래서 잔 밤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청소하고 전등 끄고 문 잠그고 간단한 일이었지만 익숙하지 않았어요. 노숙자로 살다 보니 일상적인 것들이 낯설었습니다. 매일 아침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따라하기만 했어요. 기도가 뭔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내 입에서도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방, 이 일자리, 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권유하셨어요. 새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옛 사람, 노숙자였던 나를 묻고 싶었어요. 세례 받던 날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 일에 익숙해졌어요. 목사님은 나를 신뢰했고 교인들도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으시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밤 딸들을 생각했습니다.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아직도 노숙자 아빠로 여길까봐. 하지만 목사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기도하고 시도해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아내의 번호. 3년 만이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그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애들 괜찮아?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중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대화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당신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안부를 물어봤어요. 이제 괜찮아.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 방도 있고.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걱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걱정했다니. 아직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구나.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딸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딸은 미술을 좋아하고 작은 딸은 수학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관리인으로 일한 지 1년. 목사님이 또 제안을 했어요. 교회 협동조합에서 청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책임자를 맡아보시겠어요? 청소 사업. 건물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급여는 월 200만 원. 노숙자였던 내가 이제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청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명의 노숙자 출신 형제들과 함께 우리는 건물을 청소하며 새 삶을 살았어요. 땀 흘려번 돈으로 밥을 먹고 방세를 냈습니다. 6개월 후 전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애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녀가 말했어요. 토요일에 공원에서 만나요. 그날 새 옷을 샀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면도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노숙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평범한 사람이 보였어요. 공원에서 기다렸습니다. 딸들이 왔어요. 4년 만이었습니다. 큰딸은 고등학생이 됐고 작은 딸은 중학생이 됐더군요. 그들은 나를 보고 멈췄습니다. 아빠. 큰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빠야. 작은 딸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을 안고 울었어요. 큰딸도 다가와 안겼습니다. 세 사람이 껴안고 울었어요. 전 아내도 멀리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어떻게 노숙자가 됐는지, 어떻게 교회를 만났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괜찮아. 아빠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이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애들이 교회 다니고 싶대요. 당신 교회로. 놀라서 그녀를 봤어요. 정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딸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딸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예배 후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하나님 믿을래. 아빠를 바꾸신 그 하나님. 큰딸도 말했어요. 나도. 우리 가족 다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개월 후엔 전 아내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뒷자리에 앉아서요. 하지만 매주 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끝낸 지 2년. 청소 사업은 안정됐고 수입도 늘었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았지만 매주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날 용서한 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변했어요. 예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믿을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혼했습니다. 6년 만에 재혼. 교회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딸들이 주례사를 낭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시 묶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지만 따뜻한 집이에요. 매일 아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주일엔 함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명의 직원을 둔 대표예요. 모두 노숙자 출신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함께 기도하며 새 삶을 살아갑니다. 매주 수요일 교회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합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줘요. 3년 전 내가 받았던 그 김밥처럼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눠줍니다. 형님, 저도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한 노숙자 형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형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살고 싶어요. 다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형제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6개월 됐어요. 열심히 일하고 매주 예배드리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처럼요. 나는 이제 압니다. 서울역 광장 그 골판지 위에 정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말씀이 진짜였다는 것을요. 노숙자 생활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거리에서 나는 천국 문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어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한테 아빠가 노숙자였다고 말했어. 놀라서 물었어요. 뭐라고 하던? 부러워했어. 아빠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대. 나 자랑스러워, 아빠. 눈물이 났습니다. 수치였던 과거가 이제는 영광의 간증이 됐어요. 노숙자였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당신도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 바로 거기에 천국 문이 있습니다. 나는 골판지 위에서 잤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쉬었습니다. 거리에서 배고팠지만 천국의 양식을 맛봤어요. 세상이 버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회복의 간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망의 이야기가 바닥에 떨어진 분들께 전해지길 원해요.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 문을 발견하시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일으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